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네. 저게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저희 교회 사진이죠. 네. 하나는 저 위에 있는 거는 2024년도 7월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 밑에는 2025년도 5월 달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관을 이제 건축하기 전의 사진과 그리고 이제 건축을 시작한 이후에 이 두 사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네, 사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땅에 이 설계 도면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지어서 쌓아 올리다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건물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벽돌, 기둥, 철근 등등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은 쌓아 올려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요.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축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 주제는 성전이며 그리고 성전을 통한 이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책이 바로 이 에스라서의 주제이며 목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씩 쌓아 나가는지를 하나님은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불타서 없어져 버린 성전 그리고 언제 회복되어질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그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스라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에스라서가 기록되어진 시기입니다. 저자인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며 또한 제사장입니다. 에스라의 귀한 시기는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완공되어지고 난 이후에 57년이 지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두 번째 귀한 행렬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즉 그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역대서 그리고 에스라서는 이미 성전이 다 완공되어진 이후에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고 5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하던 성전의 겉모습이 번지르르하게 깨끗하게 세워져 있는데 문제는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그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이 책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없어서 성전이 없어서 그때에 망했었나?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고레스의 칙령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 성전 건축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위함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영적 회복의 결론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시작점, 그 스타트 라인에 그들이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기한 공동체는 성전을 지은 것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와 잘못된 기대와 이 착각 가운데서 그들은 벗어나야 합니다.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그들이 바라고 또한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만 있으면 그리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조상들의 과오를 역대서를 통하여서는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한 에스라서를 통하여서는 참된 이 성전의 역할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영적 부흥과 또한 그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또한 우리에게 건물이 아니라 성전의 참된 역할의 회복과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적 부흥과 또한 회복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칙령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교회를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아직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온 열방 가운데 특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유대 공동체에게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바사왕 고레스는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이 키루스 2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키루스 2세는 그냥 한 나라의 유명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이 고대 근동의 전역을 아우를 정도로 당시의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그가 내린 이 칙령의 내용이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는 건축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조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는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왕의 어떠한 평화 정책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기서 이 감동시키셨다라는 뜻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wake up, 깨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교회를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본문 2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는 다신론자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페르시아가 믿었던 그 신인 마르둑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관건적으로 깨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도구로 그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칙령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또한 그 속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들에게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은 세상의 권세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이 칙령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멸망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 회복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이 눈으로 귀로 그리고 경험하며 직접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떠한 것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이 일을 이룰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나중에 그 이후에 선택하시고 사용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원독자인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며 그리고 죽이시는 분도 살리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셔서 움직이시며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 그 삶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우리 사상교회의 역사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네, 117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큰 자랑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수많은 위기와 환난과 그리고 풍파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상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마음을 깨우셨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시간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회복시켜 줄게 라고 그렇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이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서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그 3명의 친구들과 또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또한 그들의 삶을 돌이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과 분열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하게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보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배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할 때 1절에서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1절에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이 마음과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우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들을 먼저 귀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긴 생활을, 이 긴 시간들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다 일구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황폐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귀한 자들을, 어떠한 믿음의 개념보다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그 교제를 꿈꾸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귀환했던 자와 그리고 귀환하지 않는 자를 구분짓고 정죄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귀환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저 사람들은 왜 성전을 짓는데 같이 안 갔어? 라고, 그들은 배신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후에 기록된 에스더서 또한 배신자들의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리에서 그 사명에 맞게 감당하며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돌아온 자도 또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도 각자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들에게 다시 그 사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깨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
물품들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재정적인 필요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또한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도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명이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고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비전관 건축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에 필요한 자들의 마음을 깨우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깨우셔서 또한 기도와 각자의 자리에서 그 헌신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건물이 세워지면 비전관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흥하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물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 포로기한 공동체와 같은 마음들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로 인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까지 우리 교회를 보존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세워나가십니까? 사명을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집중하여 놓치게 된다면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기도하며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며 또한 때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그 사명을 함께 부여받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며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과 사명이라는 이 시작점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때는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아니면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실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서 고레스와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재물들을 채워주셨지만 여러분, 그것은 시작일 뿐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그리고 삶의 회복이며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한 건물의 완공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영적 부흥과 예배에 충만한 그 은혜의 회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과 그 비전을 다시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하고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